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못 고칠 질병들을 고치시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대를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 나오는 그런 많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하여 오늘 이 비유를 베푸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이죠. 비유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씨를 뿌리면 다 원하는 준비된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 하는 것은 모든 농부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뻔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내용, 씨를 뿌리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하니까 9절에 보시듯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어떤 훌륭한 분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뻔한 얘기를 하신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아는 평범한 얘기를 하실 분은 아닌데 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10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풀어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처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의아한 생각,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 속에 무슨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까? 무슨 의도가 있으신가? 어디가 강조점일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은 셈인데 답은 비슷합니다. 산은 산이라서 산이고 물은 물이라서 물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이 얘기가 그 영혼의 문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밝히셨지만 결국 하신 말씀은 씨는 잘 뿌려야지 좋지 않은데 뿌리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옥토가 되라 하는 뜻인가?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건을 묻지 않고 선포되지만 결국은 옥토를 준비한 자만이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목사님 설교에 토달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라. 결국 그런 얘기인가? 우선 우리는 이 비유의 강조점이 옥토가 돼야 된다든가
씨를 잘 뿌려야 된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비유를 얘기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전제로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베푼 까닭은 보이려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하는 것인데 감추는 것은 또 영원히 비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감춘답니다. 모두가 알지 못하게 하려고 감추었으나 감춘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드러내려고 감추는 것이니라. 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가 그렇죠. 장차 꽃과 열매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흙 속에 감추듯이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그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기독교 신앙의 부활을 누가 물은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다시 살아나서 부활된 몸을 입으면 그 형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씨앗 같은 모양일 뿐이다. 부활의 영광은 그 씨를 심어 장차 꽃이나 열매를 보는 것 같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할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씨를 심는 것은 마치 땅에 감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감추는 것과 심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심는 것은 열매를 보려고 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우리가 씨를 보고 그 열매와 꽃을 상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씨를 보면서 이게 무가 된다고, 배추가 된다고, 꽃씨를 보면서 이게 나팔꽃, 해바라기, 백일홍, 봉선화, 채송화, 코스모스가 된다고 이걸 상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보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 비밀, 신비, 그 기적의 열쇠인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추고 드러내신
것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듯이 씨를 심는 것과 그 열매와 꽃을 보는 것의 차이라면 오늘 비유,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비유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심은 것이 어떻게 열매와 꽃으로 드러나는지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가 구체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이 문제를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마음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거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증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저들은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그 어떤 중요하고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도 그저 죽이고 부패시키고 소멸시키는 것 외에 세상은 아무런 다른 능력이 없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과 약속하는 유혹들이 결국은 사망 이외에 남아날 것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밝히 보이셨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않을 땅에 뿌려짐으로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함으로 그냥 밭이 나쁘구나, 바위 위에서는 뭐가 안 나는구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는 곳이다. 세상은 바위이고 가시떨기고 길가에 불과하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어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이 세상이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사람으로 인생으로 오셔서 세상 나라에 심기워져 성육신의 생애를 살아가심으로 이 의와 진리와 길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은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남은 살려내면서 왜 자신은 죽는가? 이거였죠. 뭐 때문에 죽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증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처형함으로써 세상은 스스로의 죄를, 이 죄라는 것이 무슨 도덕성을 훨씬 넘어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오직 파멸과 부패와 분노 외에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이 일이 드러내준 그 측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가 바위 위나 가시떨기에서는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디모데후서식으로 하면은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 죽음에 들어와 부활하심으로 바위 위에 싹을 내십니다. 가시떨기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여기 예배당 그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여기 위에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문 바깥에 보시면은 매년 그 보도블럭 사이로 이렇게 꽃이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파란 이파리가 올라왔던데 누가 물을 주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보도블럭과 매연을 뚫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 땅이 가지는 부패와 소멸을 이기시고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십니다. 제가 출근길에 지나치는 아파트 길과 도심의 화단에도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꽃 사진을 찍으면 나이 먹은 증거라고 해서 참고 있지만 겨우 내내 앙상하고 보기 싫던 그 마른 가지와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리던 흙 위에 꽃이 핌으로써 모든 것을 삼키고 소멸하고 썩어가던 땅이 꽃이 핌으로써 꽃밭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이 비유의 놀라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같은 비유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본 것과 같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더 많은 비유를 베푸신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이 무엇이냐를 드러내고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드러내십니다. 그 모든 비밀과 기적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대로 하자면 우리가 옥토가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바위 위에
꽃이 핌으로써 꽃밭이 되는 것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비유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꽃을 피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해하게 하고 납득하게 하고 항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를 쓰신다는 겁니다. 비유의 목적은 아까 보듯이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감춘다고요?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뭔가 확실하지가 않고 헷갈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상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그 실체를, 아니 그 진정한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는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이 비유가 주어집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희가 합의하고 확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네 영혼에 꽃이 피었지 않느냐. 너는 아직도 네가 길가이고 바위이고 네가 가시떨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모든 것을 죽이는 것 외에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 외에 대책이 없던 인생과 존재에 위로가 있고 그래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며 어디가 길인지를 알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며 목숨을 걸 만한 내용이라는 것 아는 자 되지 않았느냐. 그게 왜, 누구 때문에 생겼으며 어떻게 생겼으며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운명을 어디로 부르는지를 생각해라. 변명하지 말고 더 확인시켜달라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정성껏 살아라.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감추인 것 같고 땅에 심겨진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너무 겁내지 말고 그걸 핑계로 삼지 말아라. 너에게 시작된 내가 심겨진 것은 너 자신의 구원과 회복과 깨우침에서 허락됐듯이 결국 영광과 승리와 실체로, 소망의 실체로 봄날의 꽃처럼 그렇게 확인되리라. 이게 오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가진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피하시지 않는 참다운 신자된 충성과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